전에 다단계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4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숫자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돈이 무려 4조 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돈을 챙겨서 중국으로 날아간 조이팔이라는 사람,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기범, 그의 오른팔 강태용이 몇 달 전에 중국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한국으로 신병이 인도되었어요.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들이 말하기로는 조이팔은 중국에서 죽었다, 동영상까지 찍어서 유포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심정으로 저것도 사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입증할 만한 모든 정황들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방영까지 했습니다. 참 여기에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보면 기막힌 사연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모아서 노후 자금으로 준비해놓은 은퇴 자금을 다 당한 사람도 있고요.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된 결혼 자금 집어넣었다가 그것으로 사기를 당해서 결혼이 파토난 사람도 있고요. 뭐 또 사업하려고 준비하는 거 그냥 거기다 밀어넣어가지고 사업 다 깨져버린 경우도 있고 별별스러운 그런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이 사건 때문에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기를 치는 사기범이나 이 사기꾼에게 당한 사람들이나 그들이 꿈꾸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돈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삽시간에 부자가 된다는 그 꼬임에 넘어가서 투자를 했다가 그만 전 재산을 날리고 그런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는요, 감옥에서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이렇게 이제 노래방을 돌아다니면서 남자가 있으면 구걸을 하고 여자가 있으면 강도로 변해서 강도짓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사람이 그런 전과를 가지고 4년 6개월 동안 형무소 생활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6개월 만에 그 짓을 또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잡혔어요.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보여지고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람들은 다 돈에 미쳐 있습니다. 돈 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돈에 대한 이 집념과 이 집착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돈을 믿는 사람이냐? 너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이냐, 돈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이냐? 너는 하나님의 종이냐, 돈의 종이냐? 이걸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요새는 청지기라는 말을 잘 쓰지 않지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직과 성실성, 다른 말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잘 확인하지 않는 약점을 이용해서 횡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인의 귀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을 해고 조치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여기서 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먹고 살까? 육체적 노동을 하자니 일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너무 힘이 들 것 같고, 그리고 또 빌어먹자니 너무 낯이 뜨겁고 부끄럽고 고민을 했습니다. 좋은 묘수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기왕에 횡령하고 사기쳐서 쫓겨나는 마당에 인심이나 한번 쓰고 가자.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빚쟁이들, 채무자들을 1대1로 불러들였습니다. 당신 얼마나 빚을 졌어? 아, 나는 여기 기름 100마리요. 그럼 여기 50이라고 쓰시오. 그리고는 주일의 도장을 꽝 찍어줬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빚졌어? 나는 미리 100석이요. 그럼 여기 80이라고 쓰시오. 그리고 고친 것에 서류에 도장을, 주일의 도장을 꽝 찍어줬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내가 이제 해고당해서 나가면 이렇게 인심 쓴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그래도 나를 모른 척 하지는 않고
그래도 그들의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계산 때문에 이런 짓을 행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인의 반응입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8절의 주어는 주인입니다. 이 청지기의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해서 칭찬했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아니, 자기 재산을 자기 허락도 없이 인심을 쓴 이 엉터리 같은 옳지 않는 청지기, 고발을 치고 곤장을 때리고 형사의 건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 사람을 칭찬을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이 비윤리적 행위를 칭찬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일을 지혜롭게 한 그 지혜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지혜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지혜냐 하면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자신의 앞날을 대비했다는 면에서 주인이 봐도 감탄스러운 거예요. 그 행위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고 비윤리적이지만 자신의 앞날을 계획해서 돈을 쓸 줄 아는 그 지혜만큼은 감탄스럽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의 칭찬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가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이 스토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적용의 메시지입니다. 자, 8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2세대 거기서부터 시작. 누구를 칭찬합니까? 2세대의 아들들을 칭찬합니까? 빛의 아들들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까? 빛의 아들들을 다시 누구를 칭찬해요? 2세대 아들들을 칭찬하죠. 2세대 아들들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시대, 이 세상에서 빛의 아들은 누굴까요? 믿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게 그에게 주어지는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측면에서 지혜롭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는데 어떤 면에서 지혜롭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진정한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9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핵심이죠. 불의의 재물. 재물이면 재물이지 왜 불의의 재물일까? 영어 성경 NIV에서는 worldly wealth, 세상적 재물, 이 세상의 재물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재물을 왜 불의의 재물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을 했을까요? 세상의 재물이라는 것이 사실은 재물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재물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의 동기와 방법과 목적에 따라 재물이 불의의 재물이 되기도 하고 의의 재물이 되기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관리하는 방법을 보면 대개 불의한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쓸 수도 있는 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도움을 받았던 친구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재물을 가지고 죄짓고 나쁜 데 쓰지 말고 좋은 데 쓰라는 얘기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돈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도움을 준다. 이렇게 논리가 되면 이해가 되는데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영조할 처소. 영조할 처소는 영원한 처소입니다. 영원히 거할 처소. 영원히 거할 처소는 천국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서 대물로 너희의 친구를 사귀라 하는 말은 단순히 세상 친구를 사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당히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인데, 여기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너희의 영적인 친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라, 하나님을 사귀라 하는 말의 은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 너희가 재물이 없어질 때는 이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너희를 영조할 영원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이 재물을 쓰는 것과 우리의 영혼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깊이 묵상을 해보면 진리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믿음의 핵심이고, 바로 참 믿음을 갖는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가 정말 친구를 사귀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 예화는 생명의 삶에 소개됐던 예화인데, 영안 모자의 회장인 이 배성학 씨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생명의 삶 큐티에 간증으로 소개됐던 이야기예요. 이분은 6.25 때 그 나이 11살 때 북한에서 이남으로 월남을 해옵니다. 그리고 모자 공장에 들어가서 직공으로 일을 해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는 그 모자에게 그 공장에서 나온 모자를 좀 싸게 받아가지고 노점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이 호롤단신으로 남쪽에 내려와서 모자를 노점을 팔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을 해서 가난한 사람, 불우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참 장사가 잘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익을 올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한 대로 그 돈 수익금을 가지고 남대문 그 당시에 6.25 직후 50년대 후반 70년대 60년대니까 판자촌이 즐비했던 그 시절, 끈이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쌀도 집어넣어주고 생필품도 넣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유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그 노점상이 발전을 해서 모자 공장을 하게 됐어요. 모자 공장을 했는데 모자 공장을 하면서 더 수익이 생기겠죠. 자기 수익의 20%를 항상 이웃을 위해서, 불우한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 모자 공장이 5개로 늘어나요. 그리고 1986년 50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출자해서 강원도에 고아원과 양로원, 그리고 장애인을 수용하는 장애시설, 이런 복합 복지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회사를 키워서 주식회사에 상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주식회사 상장을 하게 되면 주주들의 간섭 때문에 자기 돈을 마음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없다는 이유로 상장을 포기했습니다. 자기가 돈 버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이분이 일하는 목적이었어요. 참 이분의 간증을 읽으면서 청지기적 삶을 산다는 것이 뭐고, 우리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우리가 친구가 너를 영원한 거처에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는데 참 적절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합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충성의 원리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볼 때 작은 일을 보면 큰 일을 안다. 우리 왜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사소한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것을 맡겨도 충성하고요,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을 맡겨도 불의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 말씀 잘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맡은 직분과 사역이 아주 사소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낀다고 해서 대충 하거나 불성실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큰 것을 맡을 수 없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 관점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냐? 어떤
기술을 갖고 있냐? 어떤 스펙을 쌓았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찾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관점은 다릅니다. 무엇을 보냐면 그의 신실함을 봅니다. 성실성을 보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말이 신실함, 성실성 다 같은 말이잖아요. 충성도를 보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충성한 사람인가.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뭡니까?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이 누굽니까? 청지기들입니다. 누구에겐가 맡았어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충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위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맡아 있는 것들이에요.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내 삶도, 내 세상적 주의도, 나의 가정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맡은 것들입니다. 이 맡은 것을 충성한다는 말은 이것을 맡겨주신 주인의 의도대로 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을 충성되다 말하는 거죠. 주인의 의도와 같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옳지 못한 청지기는 주인의 의도대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옳지 않는 청지기, 옛날 우리 개혁 성경에는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을 했죠. 옳지 않는 청지기예요. 불의한 청지기예요. 충성스러운 청지기는 내게 소유를 맡기고 은사를 맡기고 재능을 맡기고 기회를 맡겨주신 이 맡겨주신 것을 맡겨준 주인의 의도를 잘 알고 뜻을 알아서 그분의 뜻대로 바르게 잘 정직하게 신실하게 관리하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비움도에서 내려오는데 우리 비움도 쪽에 아이들이 박짝박짝 하고 선생님들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흡족하고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에 못 자립하는 주일학교 부흥이에요. 주일학교의 부흥이 없었다면 오늘날 같은 한국교회의 부흥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것은 이미 통계적으로도 조사가 된 바지만 제가 개인적 경험을 놓고 봐도 내 지식을 놓고 봐도 이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도요, 새신자들이 오면 제가 꼭 묻는 말이 있거든요.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까? 80% 이상이 다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어른 돼서도 다시 돌아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20%도 안 돼요. 그래도 어렸을 때 어쨌든 성탄절이나 성경학교 때 가서 뭐 쭈쭈바 하나라도 얻어먹기 위해서 교회를 가가지고 들랑달랑하고 말씀을 들었고 안 듣는 것처럼 들어도 들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싹이 나가지고 돌아온 거지. 어렸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 후에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돌리는 것 같처럼 큰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 없으면 잘 안 돌아와요. 그런데 어렸을 때 믿는 사람들, 그리고 저처럼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된 분들의 90% 이상이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이걸 보면 주일학교 부흥이 한국교회 부흥이요, 작년 부흥이라고 말하는 절대 여러분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주일학교가 잘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같은 교사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교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어떤 교사는 1년, 2년이 아니라 몇십 년, 지금 우리 정영순 권사님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게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천직으로 알고 그만했으면 좋겠다 싶은데도 본인은 계속 한답니다. 저렇게 나이가 많아가지고 애들하고 통할 수 있을까 하는데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노하우. 애들을 사랑해요. 예. 우리 선생님들 같은 데 결석하고 지각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소수고요. 거의 대부분의 교사들이 1년 내내 결석 한 번 안 하고 지각 한 번 안 하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이런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되고, 주일학교가 되기 때문에 작년이 되고, 어렸을 때부터 묘목을 심어놓은 그 아이들이 자라서 한국교회의 기둥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봉사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배를 섬깁니까? 예배를 섬겨요.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안내하죠. 우리 찬양으로 인도하신 분들 보세요.
주마다 연습해가지고 기도하고 정성스럽게 연습해서 초긴장을 하면서 찬양 인도하죠. 반주로 봉사하죠. 영상에서도 보이지 않는 여기 나온 사람은 얼굴이라도 알지. 저 영상팀들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불평 하나 없이 제 시간에 나와서 또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꾸지람 들어가면서도 시험도 안 들고 그렇게 봉사를 해요. 정말 충성스럽지 않습니까? 충성스러운 분들이에요. 교회 안에 다양한 우리 건물이 두 채입니다. 본당과 저 교육관이 있는데 우리 사찰이 없는 거 알죠? 지금 이 건물이 13년 됐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깨끗합니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추우나 더우나 땀을 흘리고 오돌돌 떨면서 난방도 되지 않는 곳에서 청소를 하고 건물을 관리하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외에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는 중보기도로 봉사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도 봉사하고 주보를 접는 일로 봉사하고 또 뭐 강사 접대로도 봉사하고 화분 관리로도 봉사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이 얘기 안 하면 섭섭하실 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해주시고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교회가 서로 유기적인 상호 관계 속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도 같은 목사님 실망하지 않게 나는 예배자리라도 지킬래요. 그리고는 모든 공정예배 와서 예배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 빠지면 우리 셀리더 상처받아요. 그러면서 셀리더보다 일찍 나와가지고 셀 모임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충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그러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철회를 하고도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주목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겨요. 왜냐하면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작은 일에 불의하다가 버림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일에 충성해서 하나님의 선택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불의하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쓰임받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왕이 없는 세상에 초대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그것도 택함을 받아가지고 직접 선택을 통해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으로 세웠지만 그를 테스트합니다. 두 가지 테스트를 했어요. 그때 상황이 전쟁 상황이었죠. 블레셋과의.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길갈에 가서 기다리라. 내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리라. 일주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잖아요. 블레셋 군대는 다가와요. 아군들은 겁을 먹고 도망을 쳐요. 조급한 마음에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는 제사장이 와서 드려야 되지 왕이 드릴 제사가 아니거든요. 위법을 한 거예요. 충분히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죠. 지금 상황이 얼마나 다급한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것에 충성하는가를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겠다고. 그래도 한 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짐승까지 진멸해라. 그래서 사울은 다 순종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것을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진멸하고도 한 사람을 살립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요. 모든 짐승을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살찐 짐승 몇 마리를 남깁니다. 죽인 숫자에 비하면 아주 적은 0.01%에 해당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분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아주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했어요. 그런데 마무리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결국 사울왕은 큰 실수를 범해서 크게 불의를 해서 버림받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 불의를 해서 버림을 받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아주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큰 것을 맡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실 다윗은요 왕이 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은 세습입니다. 아버지가 왕이 되어야 아들이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양치는 평민입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다윗은 시골에서 평민의 아들로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닌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양을 쳤는지 몰라요. 들에서 양을 치다 보면 사자가 달라들고 곰이 달라들어서 양을 물어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양, 그거 아버지 양이니까 내 양도 아니니까 아유 괜찮아, 겨우 한 마리인 걸 뭐, 그렇게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자와 싸웁니다. 곰과 싸웁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가 사자와 어떻게 맞짱을 뜨겠습니까? 그러니까 무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물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물맷돌. 그런데 물맷돌을 돌리려면 어설프게 돌려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합니다.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 바위에다가 사자 얼굴을 딱 그려놓고 급수 여기를 딱 향해서 명중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물맷돌을 확 돌려서 팍 던져가지고 정확하게 이마에 딱 꽂히는 훈련을 여러 번 합니다. 정지 상태에서도 던지고 달려가면서도 돌리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연습을 해가지고 사자가 올 때, 양을 물어갈 때 다윗이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확 던졌더니 사자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의 입을 찢어내고 거기서 양을 건져내고 곰의 입을 찢고 양을 건져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형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야, 가서 형들이 잘했는가 가서 안부 좀 가서 알아가지고 와라. 심부름을 보내니까 다윗이 갔어요. 다윗이 갔는데 마침 어떤 상황이었냐면 블레셋 장수 골리앗, 키가 3m에 이르는 큰 거구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양쪽 꼴짜기 사이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거든요. 꼴짜기가 지릉지릉 울리는 거야. 그 목소리에 사람들이 겁이 질려가지고 누구 하나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어린 다윗이 봤어요. 그리고 이놈이 하룻광아지 법모 준 줄 모른다고 지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야. 그걸 왕에게 누가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왕이 부릅니다. 왕이 보니까 우습잖아요. 아직 여기 수염도 안 난 아주 새파란 소년 아이가 저 골리앗과 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왕이 헛웃음을 치면서 얘야, 네 생각은 갸륵하다마는 너는 안 된다. 얘, 저 사람 등치 좀 봐라.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장수다. 우리나라에 장수가 많지만 지금 이 벗을 삼아서 이 싸울 장수가 없다. 안 된다. 네 마음만 받겠다. 그런데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왕을 설득합니다. 뭐라고 설득하냐면, 왕이요, 기분 나쁘게 왜 이러십니까? 나를 못 믿겠다는 말입니까? 나를 좀 믿어주십시오. 내가 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떼거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왕을 설득합니다. 왕이요, 제가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가 양을 물어가고 곰이 양을 물어갈 때 제가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러니 저를 맡겨보십시오. 틀림없이 제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다. 가만히 왕이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사자와 싸워서 이겼어요. 곰과 싸워서 이겼어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좋다. 가서 한번 싸워봐라. 사자와 싸울 때와 똑같이, 곰과 싸울 때와 똑같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싹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췄잖아요.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사자가 쓰러질 때 달려가서 입을 찢고 양을 꺼낸 것처럼 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쳤잖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큰 일에도 충성하게 된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가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가 평소에 양을 칠 때 그 작은 일, 아버지의 양 한 마리라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가 열심히 물맷돌을 돌리며 그가 사자와 싸우는 연습을 하는 그 충성스러운 충성을 통해서 그가 한 나라의 장수가 되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되고 한 나라의 장군이 되잖아요. 전쟁을 나갈 때마다 이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울이 시기를 합니다. 참, 이게 사람의 이 시기심이라는 게 무서워요. 백성들이 노래를 하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그 노래에 그냥 확 돌았어요. 아니, 저놈이 만만이고 나는 천천이면 저놈이 얻을 게 나라밖에 더 있겠나. 그때부터 사위이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공로자인데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집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다윗이 도망을 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울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쫓습니다. 안 되니까 직접 2,000명,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나라의 충신이고 사위를 잡기 위해서 뒤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보세요. 사람이 3,000명이 나를 위협한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제를 해야 죽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경기가 어렵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아멘. 주눅들지 말아요. 요새 우리나라 경기가 IMF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해야 망하는 거예요. 3,000명이 둘러싸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게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얻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기회입니다. 그냥 한 칼에 없앱시다. 한 방에 그냥 없앱시다. 수고하지 마소서. 고개만 끄덕하면 제가 행하겠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자기 감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환경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사울은 내가 세웠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네가 손대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운 겁니다.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과정을 지켜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것을 맡기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양을 치는 것과 같은 작은 일에 여러분은 성실하고 충성하고 있습니까? 행여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같고 너무 하찮아 보여서 대충대충 불성실하게 책임감도 감당하지 않고 그냥 내 스타일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일을 처리해버리거나 교회 질서를 따르지 않거나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 앞에 충실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약속을 지키는 일,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일에 당신은 충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일에도 충성하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자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11절 같이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불의한 재물에도 하는 것을 보면 최소치입니다.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는다면 누가 너희에게 큰 것을 맡기겠느냐?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가장 기본적인 충성도 시험이 뭐냐면 재물이라는 얘기죠. 재물.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납니다. 이 19장에 나타나는 이 문화 비유도 역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한 귀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가 노마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많은 지배국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귀인에게 왕위를 허락합니다. 뭐 우리처럼 지금 뭐 투표해가지고 뭐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임명제입니다. 그래서 너 이리 와. 그 불려가면 왕위 받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각각 나눠줬어요.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 문을 남겨라.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참고로 이 한 문화는 한 달란트와 거의 같은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20억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적은 돈은 아니죠. 그래서 모든 10종들이 다 그걸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이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결산을 해보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종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요. 20억을 가지고 10배를 남겼으니까 200억의 수익을 간 거예요.
얼마나 주인이 기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어요. 어떤 사람은 2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1문화를 안 남기는 사람도 있어요. 10문화를 남긴 그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그 부분을 누가복음 19장 17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오늘 성경은 계속 이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작은 것에 네가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문화를 맡길 때는 계획이 있고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내가 왕위를 받아오면 각 성읍을 다스릴 수 있는 이제 성주를 내가 임명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사람을 임명을 해야 될 건가? 그것을, 그 충성도, 그 성실성,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돈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떻게 주인의 의도에 합당하게 관리하는지 평가하는 평가로서 돈을 맡겼던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너에게 맡기리라. 작은 것에 충성했더니 많은 것으로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직분자들에게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충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저 감독은 목사입니다. 저 감독은 장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나 장로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돈을 사랑하면 사고 치도록 되어 있고 교회를 바르게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3장 8절 거기 하나 더 봅니다. 시작. 집사들도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디모데전서 3장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을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우라는 여러 가지 자질들을 이야기하면서 공히 목사나 장로나 집사에게 동의 언급하는 내용이 재물에 충성하는 사람을 세워라. 왜냐하면 재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맞습니다. 오늘 이 불의한 재물을 관리했던 불의한 이 청지기처럼 주인의 것을 손해를 끼치고 주인의 것에 충성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받아야 될 응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고당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이보다는 좀 더 깊은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남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남의 것에 충성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인색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살도록 만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먼저 충성도를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게 맡은 것을 바르게 관리하는 성실함이 있는가, 충성도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받을 복을 허락하겠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른 재물관을 소유해야 합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의 노예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재물을 노예로 뿌리는, 이것이 청지기로서 가져야 될 바른 태도죠. 여러분, 칼은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칼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제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칼을 가지고 우리 주부들이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요리를 하는 칼이라면 그 칼은 좋은 칼입니다. 이 칼을 가지고 암 환자 수술을 해서 암덩이를 잘라내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의사의 손에 들린 칼이라고 하면 그 칼은 참 좋은 칼입니다. 그런데 이 칼을 가지고 오늘 설교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노래방에 들어가서 여자를 위협하고 돈을 뺏고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빼온 돈이 24,000원이랍니다.
그 짓을 하는 칼로 쓴다면 그 칼은 이건 악한 칼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재물은 의의 재물이 될 수 있고 불의의 재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주인의 의도를 따라서 주인의 기쁨이 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재물을 쓰고 있다면 그 재물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참으로 의의 재물이 되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내 자신도 행복할 수 있는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재물을 잘못 사용하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의 기를 죽이고 자존심을 훼손하고 다른 사람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조이팔같이 남의 것을 사기를 쳐서 지배를 채우고 이렇게만 돈을 쓰고 산다면 그것은 불의의 재물이 되고 악한 재물이 되는 거죠. 사실 성경은 돈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것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바르게 쓰라고 주신 도구이지, 그걸 누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정욕을 채우고 쾌락에 돈을 쓰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돈이 많을수록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 이 땅에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까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신문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재물을 네가 얼마나 바르게 청지기로서 바르게 관리했냐 묻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13절에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은 상식입니다. 어떻게 한 주인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두 주인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두 주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재물의 힘을 봅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답니다. 재물이 주인 노릇한답니다.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답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으면 재물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재물의 종이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재물을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재물을 관리하고 쓰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물의 종이 된 사람은 재물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절대 돈 못 씁니다. 내가 재물의 노예가 된 사람인지 재물이 내 인생의 주인인지를 평가하는 판단 기준은 간단합니다. 재물의 노예가 된 사람은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돈이 인생을 살아가는 절대 기준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결정합니다. 이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재물을 노예로 부립니다. 종으로 부립니다. 하나님의 일이 꼭 돈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것이 태도입니다. 그런데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돈 없으면 하나님의 일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의 종이 되어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을 지난주 읽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읽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참 좋은 책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김미진 간사인데요. 여자입니다. 저분은 한때 사업을 했습니다. 여자지만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예수를 믿고 열심은 있는데 성경적인 재정관리의 원칙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빚보증을 쓰다가 회사가 부도를 맞아서 50억이나 되는, 50억의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아도 500년을 갚아야 될 돈이 50억입니다. 그는 모든 돈을 다 그렇게 잃고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제주도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비참하게 살았는가 하니 먹을 게 없어서 간장으로 사는데 나중에 간장만 봐도 현기증이 날 정도로 먹을 게 없었어. 먹을 게 없으니까 제주도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풀을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성경적인 재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난날 잘못 살고 돈의 노예로 살았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성경적인 원칙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가 빚쟁이들 앞에 시달리면서 나에게 1년만 기회를 달라. 그러면 다 갚겠다. 큰 소리치고 왔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냥 해본 소리였습니다. 갚을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마치 옆에 있는 돈다발을 자기에게 몰아주는 것처럼 돈을 보내줬다. 성경적인 재정의 원리를 그가 회복하고 났어. 그래서 그 50억이나 되는 돈을 이자까지 다 갚았습니다. 이자까지. 그리고 남은 마지막 빚잔치하고 남은 돈이 1억 2천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남편이 자기 때문에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남편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차 한 대 사주려고 여보 차 한 대 골라봐요. 그래서 남편이 차를 보기 위해서 현대차, 삼성차, BMW, 벤츠 보러 다닙니다. 1억 2천만 원짜리.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김미정 안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너 1억 2천만 원 있지? 너 그게 내가 기뻐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남편에게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남편이 지금 차 보러 다니고 오늘 내일 곧 결정할 텐데 어떻게 이야기하지?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나누었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줬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들 유진이가 이야기합니다. 엄마, 내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 기쁨이 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마지막 남편이 나눌 차례인데 여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유진이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도 평안과 기쁨이 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2천만 원을 네 선교사에게 나누어서 3천만 원씩 네 선교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탄자니아, 아프리카 탄자니아 안시환 선교사 자기가 차를 보낸 그곳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갔더니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사님, 선교사님이 보낸 자동차입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해서 보냈냐면 노예 파송식 해서 보냈답니다. 1억 2천만 원을 나의 노예다. 너는 내 주인이 아니라 너는 내 인생의 앞으로 노예다. 나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너는 나를 앞으로 너를 재물 돈 너를 나의 노예로 삼을 거다. 그래서 그때 보내면서 이것은 내가 선교사님 보는 나의 노예라고, 노예니까 마음껏 부리라고 보냈답니다. 가서 보니까 차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스팔트도 안 된 아프리카 그 진흙길을 얼마나 다녔던지 눈탱이가 밤탱이 되어 있고 헤드라이트도 꺼지고 뭐 본네트도 저 앞에 그 밤바도 나가고.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감동이 밀려오더랍니다. 내가 보낸 노예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구나. 너무 감동이 돼서 차에 안수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감동이 생겨서 차에 가서 손을 대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그런 경험을 처음 했답니다. 비몽사몽간에 어떤 환상 같은 것이 나오면서 링 같은 것이 오르고 내리면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딸아, 이 노예를 위해서 네가 헌신했던 이 노예가 했던 모든 수고도 너의 상급으로 다 계산될 거다. 음성이 들린 거예요. 자기는 3천만 원 헌금한 것만 상급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동차를 통해서 선교사님이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영혼들의 영혼의 상급까지 전부 다 너의 몫이 될 거다 하는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회였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살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적 재정의 원리를 가르치는 강사가 되었고, 우리 교회도 초청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올 정도로 바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감동받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 재물을 노예로 부리는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요,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살면요, 어떻게 살게 되냐면 내 욕망과 사치와 내 안전을 위해서 돈을 씁니다. 근데 그렇게 인생을 살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보람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미진 간사처럼 성경적 원리를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종이 되어서 재물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하면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행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안겨주시는 은총도 경험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수 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허무하구나. 수많은 재물들 부귀 권세로 어느 것 하나 너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히 오니 불쌍한 이 몸을 주여 용서하소서. 수없는 많은 사랑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 몸 위하여 젊은 가서도 어느 것 하나 너에게 참을 것 주지 못해 이제와 돌아와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서시네.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이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진단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나는 재물을 섬기고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재물을 노예로 부립니다. 그러나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재물의 노예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없습니다.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재물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사치를 위해서 돈을 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공허합니다. 천국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진정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에게 참된 것을 주겠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본이 작은 것, 재물에 대한 충성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기초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결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 거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재물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을 거야.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면 남는 것은 나싱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당신 빈손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 빈손 들고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가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투자한 것을 받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보상처입니다. 그것은 주인의 의도대로 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며 각자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십시다.